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고 하면은 뭐를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예, 리어 왕, 맥베스 이렇게 4개를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네. 아, 이 4개의 이야기들, 이 비극 중에 맥베스를 제외한 세 이야기들은 전부 다 가족 간의 갈등과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살인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결과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비극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셰익스피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가족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대결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 결과가 어찌됐건 간에 그 자체가 이미 비극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피를 나눈 형제라는 말을 하죠. 그 피라는 게 얼만큼 그 핏줄 혈통이라는 게 얼마나 끈끈한 관계이고 얼마나 깊이 또 그 서로를 든든하게 결속해주는 그런 근거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마찬가지로 남보다 못한 형제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 네. 얼마나 형제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가 안 좋으면 오히려 남들 전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보다도 못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틀어지면 오히려 타인보다 못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 어쩌보면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남과 북의 관계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화통일 기도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분단의 현장이라고 하는 곳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아, 한 번은 이 임진각 쪽인 것, 임진각이었나요? 여기 오두산 통일전망대였나요? 그쪽 갔었을 때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떼약볕에서 제가 이렇게 양산 받치고서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이제는 뭔가 좀 힘이 없지 않나, 정열도 좀 전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번 주일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좀 뭔가 남북 관계도 좋아지고 그런다면은 그런 희망도 좀 보이고 그런다면은 막 힘이 막 날 텐데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정말 뭐 이 남북 관계는 절망
전쟁 직전 막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더 좀 힘도 안 나고 좀 열정도 식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평화통일 공동기도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올해는 다르게 공동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 몇 년 동안 이 단어를 붙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 3.1절하고 그다음에 이 광복절을 앞두고서 서로 남쪽의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북쪽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그련이라고 하는 그 단체랑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문 같이 만들어서 공유하고 같이 예배드릴 때 부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 관계가 좀 깨지고 또 남북 관계가 심각해지면서 이 지금 이 우리가 남쪽에서 이걸 보내도 그쪽에서 그거를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동기도문 맨 위에 보면은 남측 초안 이렇게 썼어요. 보통은 남과 북이 함께 공동으로 채택한 기도문입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이번 기도문은 그냥 남측 초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붙여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힌 것도 있지만 최근에 남쪽에서 보이는 대북 태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이유이고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참 뭐 왜 우리가 보냈는데 니네가 안 보내냐, 뭐 우리는 보냈는데 왜 니네가 응답 안 하냐, 이렇게 니 탓이다 내 탓이다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양쪽 다 책임이잖아요. 박수 소리가 한 손바닥으로는 박수 소리가 나지 않죠. 어찌 됐건 양손이 부딪혀야만 소리가 나는 건데 결국은 우리 남과 북 모두의 책임인 거고 그 결과도 남과 북이 공동으로 분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봅니다. 요즘 주보를 보시면 신학 읽기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책을 제가 좀 읽고 그 내용들을 써머리를 하는데 요즘은 하나님 이름으로 혐오하지 말라라는 책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게 책이 제가 하면서도 써머리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내용이 엄청나게 좀 길어요. 이게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책을 요약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책이 좋아요. 정말 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은데 이 책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발한 세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왜 서로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분쟁을 벌이고 서로를 죽이고 하는 거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하지 말라라는 책이죠. 근데 읽으면서 이 세 종교만이 아니라 한반도에도 이 말씀들이, 이 내용들이 참 필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오늘 평화통일 기도주의를 맞춰서 함께 이 책에 다룬 내용도 같이 다루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거창하게 시작을 합니다만 곧 3장, 4장 넘어가면서부터는 비극적인 가족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고 형은 살인자라는 표를 받고 추방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 이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 가족이 다시 이 세상을 이제 재건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포도 농사를 잘 져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서 아버지가 쓰러져서 자고 있었는데 아마 너무 더우니까 뭐 옷을 벌거벗고 잤나 보죠. 그때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습니다만 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가 부끄럽게 저러고 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노아는 이 함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축복 선언을 할때 함은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내리죠.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고 가나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지배를 받고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그런 족속, 아주 나쁜 족속으로 이렇게 치부가 되는 그런 족속의 선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했어도 참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근데 사실 이삭 말고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이삭보다 형인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맏아들의 지위를 줘요. 그리고 그 맏아들인 이스마엘은 그 엄마와 함께 그 집에서 쫓아냅니다. 물론 뭐 아주 좀 세세하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 맏아들에 대해서 애정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 그 아내인 사라가 절대 이 두 아들 같이 키울 수 없다면서 강권해서 쫓아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아브라함은 맏아들의 장자의 지위를 이삭 둘째 아들에게 주고 그 아들은 쫓아내게 되죠. 이 이스마엘과 이 이삭의 관계는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랑도 비슷한 거예요.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이삭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거기 그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이 둘 어땠습니까? 이 둘 쌍둥이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큰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고 결국 이렇게 편애하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서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또 집에서 나와서 도망치는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또 보면 야곱은 또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 중에 11째인 야곱을 제일 사랑해서 이 아버지가 요셉이죠.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요셉에게만 특별 대우를 하죠. 색동옷을 지어 입히고 형들이 보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결국은 이 형들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넘 넘기게 되는 거죠. 야곱의 또 두 아내가 있잖아요. 레아와 라헬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인데도 이 자매도 또 남편의 사랑을 또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고 암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가족을 보면은요, 말 그대로 막장 가족 끝판왕입니다. 제대로 된 집구석이 없어요. 다 형제와 자매, 뭐 자매 또 서열이 뒤집히고 형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뭐 부모는 또 자식들을 골고루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또 편애하고 또 남편도 또 두 아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내만 사랑하고 한 아내는 내치고 한 아내는 별로 덜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족이 깨지고 갈등이 생기고 자식들은 경쟁하고 팔아먹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창세기 내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의 교리는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축복하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로 이 이야기를 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 걸음만 이 이야기에서 떨어져서 보고 있으면요. 이렇게 모범적이거나 귀감이 되지도 않는 그런 막장 가족이고 불행한 빅을 갖고 있는 그런 가족 사이의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그런데 이렇게 50장을 끌어오는 이야기가 창세기인데 창세기가 마지막 45장에서 끝부분의 45장에서는 대반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가문이 이처럼 막장으로 흘러오지만 더 이상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가문에 개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이 가족이 드디어 깨달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개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일일이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교회 학교 때부터 그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셉이 사실 좀 눈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자기를 특별하게 좀 편애를 하면 형들 앞에서 너무 티내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와가지고 뭐 색동옷 입고 다니면서 설치고 다니고 거기다 또 꿈꿨다는 이야기까지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요셉은 그냥 그런 철부지 소년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가 그렇게 눈치 없는 철부지 소년이었다 하더라도 형들의 질투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철부지 소년이 겪어야 했던 험한 인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형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누나, 언니, 오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형들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이고 말 그대로 남보다도 못한 가족, 남보다 못한 형제죠.
거기다 요셉은 이제 돈과 권력을 두루 갖고 있는 막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대기근 시대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엄청나게 많은 곡식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강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왼수 같은 형들, 분이 풀릴 때까지 복수하고 처벌한다 해서 누가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욕할 수 없죠. 오히려 이 야곱의 형들을 거기에서 벌을 준다라고 복수를 한다고 하면 이게 권선징악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도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권선징악. 그런데 이 이야기는 권선징악으로 끝나지도 않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이집트에서 성공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화해를 이루는 그런 장면의 첫 단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는가를 이 하나님 이름으로 혐오하지 말라라는 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자신이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노예의 처지가 되고 노예의 생활을 해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둘러보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챙겨주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보니까 형들의 느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서 빵 굽는 자와 술 따르는 자의 그 꿈을 해몽해줘가지고 나갔잖아요, 한 사람이. 근데 어땠습니까? 너가 다시 복직이 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집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다 자기를 떠받들고 자기를 봐주고 자기가 뭐 필요한 게 없나 하는 걸 다 봐주고 그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 생활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아, 형들의 심정이 이랬었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증오나 복수심이 아니라 형제애를 느꼈고 형들을 만날 때마다 3번이나 남몰래 울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 증오와 미움, 복수의 굴레를 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구나. 거기에다 하나 더해서 내가 이제 형들의 처지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형들은 어쨌느냐? 형들도 뼈저리게 자기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형들은 분명히 요셉에게 가해자였죠. 아주 악랄하고 아주 잔혹한 그런 가해자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들도 피해자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이 어렸을 때 아주 낯선 자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이제 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에서 그 형들이 낯선 자가 되는 그런 체험들을 하는 것이죠. 요셉을 다 죽여버리자 하고 막 동생들이 그렇게 했었을 때 아예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떨어뜨리기만 하자라고 말했던 맏형 르우벤. 옛날에는 동생의 목숨을 살리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또 다시 지금 자기에게 돌아온 거죠. 그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펄쩍펄쩍 뛰죠. 내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하나는 지금 죽어서 없어졌다고 하나는 베냐민 남았는데 얘까지 이집트 데리고 갔다가 죽으면 난 못 산다. 난 그 꼴 보고 못 산다. 펄쩍펄쩍 뛰시는데 르우벤이 과거에는 동생을 죽이는 편에 가담했다면 이제는 동생을 살려야 되는 자기가 보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서 이 처지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야 이거 죽여가지고 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냥 우리 노예로 팔아먹자. 돈이라도 벌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다도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동생을 팔아먹는 역할이었는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내 아들들도 있는데 내 아들들을 여기다가 아버님께 맡기겠고 내가 만약에 동생을 대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내 아들로서 그걸 갚겠다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동생을 팔아먹는 그런 위치였다면 지금은 자기 아들을 담보로 내놔야 되는 그런 처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역할 바꿔 경험하기는 비로소 형제들 간의 진정한 화해와 가족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요, 이 가족과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쭉 50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민족과 정치 체제가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즉,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그런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위의 정리와 또 그 정의가 없다고 하면은 이 국가나 민족 단위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같은 말이죠. 즉,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이 인도하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서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비슷해요. 창세기의 이야기가 사실은 뭐 야곱, 에서, 뭐 요셉, 무슨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나오고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큰 혈통을 갖고 있는 가문에서 그 각 집안의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족사의 이야기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큰 공동체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반도에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대치하고 싸우고 있는 바로 우리 민족 이야기에 빗대어서 이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분단, 우리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그날부터 따지면 78년 됐습니다. 올해가. 한국 전쟁으로부터 따지면 73년이 되었고요. 또 정전으로부터 따지면 70년입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봅니까? 30년으로 봅니다. 지금 해방으로 따지면 78년. 벌써 두 세대가 바뀌었고 또 세 번째 세대가 지금 반 정도 바뀐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미래도 밝지가 않아요.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이어진 가족의 갈등, 관계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각자의 입장만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맏아들인데, 내가 장자권을 샀는데, 이런 관계들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데. 그러나 그런 역할들을 바꾸어 보면서 서로의 입장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983년 6월 30일에 진기한 세계 기록이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뭘까요? 1983년 6월 30일. 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모르시겠죠. 최장기 생방송이 34일을 이어가는 방송이 시작된 날입니다. 무슨가요? 예, 이상가족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시작한 그런 단발적인 방송이었는데 이게 막 난리가 나면서 34일을 이어갔다고 해요. 그 생각만 해도 저도 울컥합니다. 중학생 때 제가 그거를 보면서 나도 막 눈물을 훔쳤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요. 그 방송을 보시던 우리 할아버지가 그 맨날 며칠을 밤새서 보시더니 쓰러지셔가지고 결국은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연백군이에요. 황해도 연백군. 연백에서 사시다가 종종 하시는 말씀 이제 우리 뭐 아버지랑 큰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학교 선생님을 하셨고 되게 잘 부잣집 사셨고 삼형제가 있었고 삼형제 중에 할아버지 형제가 삼형제 중에 형님 두 분이 계셨는데 독립운동 하시다가 한 분은 감옥에 들어가면 다른 분이 또 독립운동 하시고 그분이 또 잡혀서 들어갈 때쯤 되면 또 큰형 나와가지고 또 다시 운동하시고 이러셨다 그러고 우리 할아버지는 막내이셨다 그래요. 아무튼 꽤 돈이 많으신 그런 분이셨나 봐요. 뭐 그래서 개성에다가 연백에 사시는데 개성에다가 방직 공장을 하나 사셨고 그다음에 99칸짜리 큰 집이죠. 예, 왕 바로 밑에 사람만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99칸짜리 그 집을 사셔가지고 이사를 가시려고 준비를 하시다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내려오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할아버지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그 방송 보시다가 어느 날 쓰러지셔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방송 보면 사람들이 막 상봉자가 나오면 막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아마 연세 좀 드신 분들 최소한 저 이상으로 다 번씩 보셨을 텐데 거기서 가족 상봉 나오면 어떻습니까? 어? 우리가 그거 보면서 아유 쟤쟤쟤 지 가족들도 제대로 간수 못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다 자기 일 같이 울컥해가지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거 보더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감정을 이입해가지고 나의 일처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가슴 벅차게 같이 눈물을 훔치면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 이산 가족이 된 이유 생각한다면 지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가 강화도 그 대룡시장도 가서 봤지만 그 강화도 사람들은 이쪽 이런 뭐 서울이나 이제 인천보다 오히려 그 연백 쪽 그 물 건너서가 더 가까워서 거기 오며 가며 그래서 가족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살았는데 전쟁 나오니까 금방 끝나겠지 하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지금 거기를 못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 거기 남으신 분들이 뭐 이제 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남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그 교동 가보면 거기에 그 망향대 가서 그 고향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그런다는데 남과 북은 서로가 피해자라고 그러고 서로를 침략자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만 조금 바꿔놓고 생각하면 사실은 양자 다 피해자잖아요. 우리가 원해서 해방 후에 분단된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신탁통치하게 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모두 다 피해자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누가 침략했냐, 누가 먼저 시작했냐,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또 중요하지도 않아요. 밝혀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히 그게 남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북에서는 그걸 북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전 세계의 전쟁사 연구에서는 아직도 그게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 밖에 나가서 저 하면은 끌려갑니다. 예. 그렇지만 자기가 피해자고 침략당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남한이 피해당한 것만 이야기하지만 제가 사업 때문에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한국 전쟁 때 평양 시내를 놓고 왔을 때 1평방미터당 3발의 폭탄이 떨어졌대요. 1평방미터당.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은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정체가 된 다음에 평양에 형체가 남아있는 건물은 한 채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 평양이 한양 못지않게 오히려 한양보다 더 많이 뭐랄까요 개발되고 발전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남한에서는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들어도 믿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획기적인 변화의 기회를 맞았습니다만 그 이후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이 남쪽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호칭을 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거는 남측, 북측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같이 같은 출발점을 갖고 있는 동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였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부터 이제는 너는 그냥 원 오브 댐 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보게 된다라는 선언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문재인 정권이 그 시절 좋을 때 미국의 결단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서 보다 좀 전향적인 그런 관계 개선을 시도를 했더라면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후회가 남습니다. 그 국립외교원장이었던가요? 그 김준영 씨인가 하는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남쪽에서 개성공단 다시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이거는 국제적인 무슨 동의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우리만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갑론을박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잘 될 줄 알았다. 정말 북미 관계 잘 얘기 잘 되고 정말 급물살 풀리시 잘 될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그야말로 이 외교나 남북 문제가 원칙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악화 일로로만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서로 욕하기에 바쁘고요.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지만 문 정권에서 북쪽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서 놨더라면 그래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이미 많은 교류를 했다라면 정권이 바뀐 지금이라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가정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대학생 때 통일운동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것이 내가 어떤 자식을 낳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자식들에게는 분단조국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 꿈이 쉬운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50년, 60년, 70년까지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면서 참 마음이 복잡하죠. 저의 세대도 저물고 있습니다. 저의 자녀 세대는 통일에 대한 의식도 희미해지고 있고 통일에 대한 당위성도 잘 알고 있지 못하죠. 그 사이에 민족의 이질화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화해는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 고집과 피해 의식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기 때문일까요? 정권마저 저렇게 완악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가 무기력하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우리 민족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그 말밖에 없어요. 담담하죠. 얼마나 더 78년, 70년 이것도 부족했어. 얼마나 더. 창세기의 끝은 대화합과 화해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계속해서 그 가족 간의 그 대결과 분쟁 이런 것들만 반복하던 그 가족이 이제는 완전히 근본적인 문제를 청산하고 해결하고 화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랬기 때문에 출애굽 단계 민족과 국제 정치의 관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무엇이 될 건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점점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요. 경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예, 그 어중뛴 그런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삼성과 현대 기아차가 그냥 말고는 뭐 거의 이렇다 할 기업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다가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지요. 기계가 대체하고 있는 일들이 점점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방 후에 계속 반복하고 전쟁하고 대결하고 그러다가 점점 국력이 약해지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고 그런 결말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국군이 다 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 국군이 다 합니다. 이게 국제 정세가 그렇고 이렇게 하면 국민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선택한 게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야, 이제는 우리들의 총기도 흐려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말자는 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화해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말마저, 이 믿음마저, 이 희망마저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결을 화해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고집만 부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